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툼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주로 일어나지요. 근데 이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정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바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위해서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비뽑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나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간의 범죄를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아간의 범죄를 확인할 때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찾아내는 건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범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앞장을 서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요단강물을 여셨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창을 찌르고 무슨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벽을 이렇게 부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뱅뱅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소리 질렀더니 성이 우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보통 성을 이렇게 군사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성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느냐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밖에서 치니까. 밖에서 충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두드려서 성을 무너뜨려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모든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요. 안에서 밖으로. 다, 이쪽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건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을 흔들어서 땅을 흔들어서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리고성 첫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 적군을 다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따라만 오면 된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따라만 오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체력이 훨씬 이스라엘이 크고 군사수가 많고 사기도 이만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사기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형편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놓고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너희들이 끝냈을 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런 전리품들,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건 다 내 거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하나님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도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간이 전리품을 뒤로 숨겼습니다. 자기 걸로 빼돌렸다니. 내 거를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나는 가질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확인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니까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내가 다 해준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전부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내 걸 좀 챙겨야 되겠어. 아무도 안 챙기는데 자기만 금부치, 은부치를 챙겨가지고 뒤로 빼돌려서 땅속에 묻어 놓았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짓을 아간이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이 은혜의 전쟁을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상한 전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이 시초가 아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추궁을 하십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어떠니까 잡히면 200만 명이 될 건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 생각이 이 풍조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추궁하셨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은 내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확인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땅을 제비뽑기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저 땅 내게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이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싫고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받았어요. 쟤는 어떤 땅이 내게 걸릴지 모릅니다. 제비 뽑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비 뽑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조작을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 태도에서 어떤 마음까지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걸 내게 주세요, 저걸 내게 주세요 하는 태도 자체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됩니까? 내게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여기에다 이만큼 많이 투자했고, 내가 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이 땅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썼다. 이 땅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 공을 많이 세웠다. 그러니 내가 이 산을 혹은 이 땅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제비뽑기를 할 때 유일하게, 사실은 유의하게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땅을 요구해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오 요구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갈렙, 너는 여호수아, 너 갈렙, 너 두 사람은 네가 제비뽑기에서 땅 안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근데 갈렙이 어떤 땅을 원했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땅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차지하기 원하는 땅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땅,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 하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강성한 족속이 살고 있는, 가장 흉포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싸워서 그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다들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은,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이겼지만은 짜잘한 국지전, 조그만 소수부족,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작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이겼지만은 그 나라가 전쟁이 졌다고 해서 모든 그 주민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항복을 했지만
그 중에서 여전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대 세력을 다 평정하고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온전히 가꾸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땅 나한테 당첨되면 안 되는데 나는 여기 땅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역으로 선택권을 받은 갈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사실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그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땅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착된 사람들이 나중에 제비뽑기로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제비뽑기 받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참 힘들어하면서 땅을 잘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땅을 제비뽑기 와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자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양보를 해줬어요. 아니, 너희들 그 땅 제대로 차지하기가 힘든 모양이구나. 그러면 우리 땅 넉넉하게 지금 남았으니까 우리 땅 나누어줄게. 양보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차지한 내 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나누어야 돼. 제비뽑기로 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 흉패 안에 넣었던 우린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의사결정을 물어볼 때 이것을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4장에서는 똑같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해주실 때 이 제비뽑기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있어야 제비뽑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습니다. 28장에서 사울왕은 14장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주시더라도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실 할 때는 거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둠밈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비뽑기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역시 제비뽑기의 사례가 있습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을 보선할 때, 보궐선거를 할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12제자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12제자의 자리가 한 사람 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일 못지않게 12제자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땅을 배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운다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12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세워놓는 이 보궐선거를 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이 첫 시작을 제비뽑기를 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잘 살펴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머지 사도들이 혹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 12제자를 제자의 보선 때에 제비뽑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그냥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택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격이 된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것이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혹은 더 유망한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23절에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럼 조금 느끼는가 생각하는 바가 있죠. 한 사람은 이름이 무려 3개, 한 사람은 그냥 아무 다양성이 없이 마띠아 이렇게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3개나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력한 사람을 놔두고 별로 유력하지 않은 그냥 믿음만 좋은 한 사람 놓고 제비뽑기를 했다. 아마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랬으면 누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됐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순복하기로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이 진짜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결정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웠는데 밑에 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를 할 모든 것을 다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판단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실 거냐 하면은 천사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최고의 판단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판단력은 본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내게 주셨고 이 직분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내게 주셨습니다. 더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시지 않고 아무 일 한 것도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지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심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 최고의 천사. 그놈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태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자.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빤하게 보여.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 지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난 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감스러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난 체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심란하실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똑똑한 채 할 수 없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 딱 끊고 됐다. 그건 뭐니까 이거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그냥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빤하고 정말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판단으로 이 결정으로 마음 상해할 지체가 없는지. 다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결정. 형제를 배려하는 결정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생각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주셨습니다. 다수결로 하고 나면은 꼭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저는 이 제비뽑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인기투표가 돼요. 그 인기투표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직분자를 뽑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을 잘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셋이 하나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워서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 이 결혼의 비밀이 뭐냐? 교회 이야기다, 교회.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을 배우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일 잘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구제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도 아닌 겁니다. 교회 이름도 아닌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로서 어떤 결정으로서 어떤 선택으로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가사가 조금 바뀌었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불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 요걸 여러분 먹어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다른 의사결정보다 중요한 것, 사랑의 결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